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목소리를만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3교구 식구들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고아원에 있는 주디라는 아이가 불만 사항을 글로 썼는데 그 글을 너무 잘 쓰는 것을 후원자가 되어지는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후원해 주게 되면서 대학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14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돕는 사람을 보통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죠.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키가 크다고 해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것을 보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풀었으면 은혜로 돕는 스승을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다,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는 변호인을 얘기를 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카운셀러 그리고 헬퍼. 상담자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의미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곳에 갈 때는 항상 키는 기기가 있죠.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 음성을 따라서 직진이면 직진, 우회전이면 우회전, 그리고 단속하는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기기가 있다는 안내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안내를 받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GPS를 이용해서 경도와 위도가 표시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정확한 길을, 방향을 안내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내비게이터이신,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가야 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런 슬픔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할 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하, 그렇구나, 잠시 나로 쉬게 하시는 거구나, 잠시 나를 조금 돌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죠.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불안함에 제자들이 초조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일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방향타로 잡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말씀을 기억하려고 생각해내려고 하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또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구절들이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펴지 않고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암송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에 지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지 않고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다른 말로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됩니다. 세트인 거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조율해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사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가 앞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은 항상 진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양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평안,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일입니다. 마음에 평안한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어느 청년이 그의 생을 통해서 꼭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가 존경하는 경험 많은 납비를 찾아갔어요. 이 어른은 이 청년이 적어온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은 아주 훌륭한 것들이야. 그리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자네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가 가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그 어른에게 무엇이 빠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연필로 청년이 써온 목록들을 그어버리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마음의 평화. 이 청년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나중에 마음의 평화라는 소설을 써서 수백만 부가 팔리는 그런 책을 쓴 조슈아 리브만의 책입니다. 마음의 평화. 참된 평화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돈이 있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환경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서 몸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권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환경의 편안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라 라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 아니죠.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면 되는데, 그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되는데, 내가 배운 게 이만큼인데,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라고 하면서 그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붙들려고만 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늘 초보 운전이죠. 우리 인생의 초보 운전을, 우리의 초보 운전의 길을 우리가 늘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에도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보혜사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 보혜사를 어떤 의미로 해석했냐면 카운셀러라는 단어로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자.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토스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아시죠. 성령님 아시죠. 그분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내담자인 우리가 그 문제를 상담자에게 맡겨버리면요,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줬던 상담자에게 그 문제가 토스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싸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성령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면, 우리의 고민을 맡기면,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정한호 목사 안에만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함께 승차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에 태워서 그분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와 같은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타고 계시지만 혹시 뒷좌석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조수석에 그분을 앉혀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도록 예수님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몰라도 돼요. 운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막막할 때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보내는 고난주간이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또 그 부활이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간경케 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이 새벽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주고 하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